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성격과 말투 그리고 부모의 여러 가지 행동들도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끔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 질문과 함께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부모가 가진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할 때 부모는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즐겁게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녀의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도덕적인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악한 모습을 쉽게 보여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들과는 다르기를 원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발버둥 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물질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집중합니다. 주님의 나라, 용서, 사랑, 구원, 베풀어 주는 것, 공동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비록 그 인구는 20%에 불과하지만 그 헌신도, 그 영향력만큼은 한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십시오.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교나 병원이 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도 초기 그리스도인들로 시작된 만큼 기독교는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는 만큼 그 책임성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성을 예로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익숙한 기와집일 수 있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경주에서 최씨성을 가진 아주 유명한 부자 가문을 기리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 최씨 가문은 육훈과 육연을 실천하면서 300년 동안 존경받는 부자 가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면 육훈과 육연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6가지 가훈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5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6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것이 6가지 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씨 가문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자손들이 부모님께 문안을 드릴 때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마음 자세, 이 유견을 붓글씨로 적으면서 되새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처 초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초연하게 지내라. 두 번째가 대인 애연, 다른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라. 세 번째가 무사 징연, 큰일이 없을 때는 물이 맑듯 고요하고 투명하라. 네 번째, 유사 가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실행하라. 5번째, 득이 다면, 뜻을 얻었어도 담담하게 처신하라. 6번째, 실이 태연, 실패했더라도 태연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요, 좋은 문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문이 크리스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좋은 가치관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 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좋은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조상이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생각들, 그러한 문화들, 그런 가치관들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방향,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갈팡질팡 한다면 그것은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는 디카이오슈네라는 것인데, 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 생각이나 뜻이 누구와 일치합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화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화되어 가고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점차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잠깐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평생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회복해가면 회복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무엇에 주목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젊은 시절의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고 갈망은 있었지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도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가 사랑하려고 결심해서도 아니고 사랑을 훈련받아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나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셔도 요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는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항상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는 비단 사도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최초의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 영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뒤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1863년 그 나이 24살에 결혼하고 나서 중국으로 파송받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은 사랑하는 아내의 유산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유산의 소식에 슬픔에 빠진 아내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곧 있어서 그 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죠. 그 소식을 중국에서 함께 듣고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 선교사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때 선교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해서 세관에서 통역하면서 지내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당시 조선이라고 불리는 한국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2명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지금 조선에는 성경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3개월을 준비하면서 한국 말도 배우고 우리나라 백령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에겐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쇄국 정책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관에게 붙잡혀서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탄압의 시절이 우리나라에게 있었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감동을 받은 이 백령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됐고 거기서 또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백령도를 넘어서 조선 그 한국 땅을 밟아서 본토의 성경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때 이 선교사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제너럴 셔먼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이 배를 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하게 되었죠. 이 배는 일주일 후에 평양 대동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른 나라의 접촉을 금하던 우리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우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 불붙은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여기저기를 화염속을 헤치며 강가로 성경책을 던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강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지만 곧 우리나라군에 생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포와 동시에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님의 사형을 집행하였던 집행관이 칼을 빼어들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급히 자기 품 안에 있었던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웃으면서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열정을 다해서 성경을 준비하고 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왜 위협을 쓰고 한국에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이웃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 집행관에게들까지 더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슨 초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성자였습니까? 그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 자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순교한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죄인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진리를 설교하셨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영적인 원리 같은 건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를 뿐더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못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만족되는 것이며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저는 어떤 것에도, 어떤 것으로부터 느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해가고 또 회복해가고 깨닫고 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위해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수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영예교회에 와서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견딜 수 있었고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기쁘게 하였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그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감히 잴 수도, 감히 판단할 수도, 감히 그것이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핑계를 가지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찰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과 못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끝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러러보게 하시고, 그 넓이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예쁘다, 예쁘지 않다, 좋다, 그리고 나쁘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랑이 예쁘고 어떤 사랑이 예쁘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재벌이고 한쪽은 가난하다면 어떻습니까? 한쪽은 외모가 충줄하고 한쪽은 외모가 영 별로면 우리는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남의 일인데도 열심히 참견해서 말립니다. 한쪽이 너무 똑똑하고 한쪽이 너무 모자르면 이것도 열심히 나서서 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사랑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세상을 양다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온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낮아지시는 그 겸손함을 가지시고 주님은 이 관계를 끌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요, 결코 주님과 우리가 동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손해보는 사랑은 피하라.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득을 볼 때 이 사랑에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너가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는 것에 능숙하고 손해보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너가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해야 합니다. 그 시간, 그 상황을 재고 있습니다. 불만을 내비치고 불평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최고고 그 사랑에 정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너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고 있자면 제가 얼마나 너무나도 분명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보고 그저 그런 사랑을 보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분명 내가 받기에는 좋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빠르게 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모르면 얼마나 속상해 합니까? 이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거나 뽐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소리 소문 없이 티 안 내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가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많은 모욕을 당했다고 보상 심리를 꺼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으스대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깨달아질 때입니다. 수년 후에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거하라, 거하고 거하시나니 거하시는 줄, 거하다 이 의미로 번역된 메네이 곧 메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친밀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입장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도전이겠습니까? 그 이웃에 내 원수도 있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이에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사이를 오고 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믿는다라고 말만 해놓고 정작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질 못하고 나 자신마저 속이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